어, 요새 나라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망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도 망할 것처럼 보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내가 보기에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다 예언하고 있고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을 하기 전에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가 유다 왕국을 두고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예레미야가 활동했을 때는 강대국인 아수르가 멸망하고 이제 애굽이랑 바벨론이랑 서로 전쟁을 하는데 애굽이 완전히 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바벨론이 엄청 큰 강대국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예레미야가 유다를 두고 예언을 합니다. 죄로 인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7절에 보게 되시면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 어떤 예언을 하시냐.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그렇게 말을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고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만군의 여호와께서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왜 지금 이 나라에 수많은 재앙,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왜 재앙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그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지만은 여전히 무엇을 하냐? 예레미야 7장 21절에서 28절을 보게 되시면은 예언을 했지만은 여전히 종교 생활을 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보게 되시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구약시대 모세오경을 보게 되시면은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제물을 바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지금 그 예배 드리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목소리를 듣는 진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했지만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모세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세 때. 그때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그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행위들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목소리는 듣지 않고 행위만 지금 강조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물을 바치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는 그런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게 종교적인 예배인 겁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 유다 왕국을 향해서 경고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 왕국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유다라는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37장 16절에서 21절에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라고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딱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하나님이 뭔가 주신 말씀이 있냐? 나한테 할 말이 있냐? 근데 이 예레미야는 왕이시여, 지금 빨리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지금 왕이 잡혀갈 겁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왕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열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가둡니다. 이 경고를 했는데도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다 왕국은 철저히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5장 7절에 바벨론의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잡습니다. 붙잡아가지고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갑니다. 그래 이 시드기야 왕이 신문을 당합니다. 신문 당하는데 그 시드기야 왕 앞에서 두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의 눈을 두 쪽 다 뽑고, 그리고 그 마차에다가 매달아 가지고 바닥에 질질 끌고 갑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결국 바벨론의 감옥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노예로 생활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시면서 이 유다 왕국에 보내시면서 너희들 재앙 올 거다, 이걸 전하려고 하나님이 보냈겠습니까? 망해라, 저주할 것이다, 너희들 나라에 재앙 올 것이다, 그걸 전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전하고 싶었던 겁니까?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예레미야 11장 6절에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예레미야 11장 7절에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그리고 예레미야 7장 23절에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예언하신 이유는 재앙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재앙을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뭘 주시려고 했던 겁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예레미야를 유다 왕국에 보내시고 했던 예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번 주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이 사무엘서에서도 똑같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 여호와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나라를 두고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상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11절에 보게 되시면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사랑하심과 은혜하심에 대해서 지금 전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2장 7절부터 12절부터 18절까지 똑같이 재앙을 선언합니다. 어떻게 재앙을 선언하게 됩니까? 12장 12절에 보게 되시면은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너희의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이 큰일을 봐라. 그 큰일이 무엇입니까? 그날이 밀베는 날입니다. 추수하는 날입니다. 추수하는 날. 근데 추수하는 날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어서 여호와께서 우레아 비를 보내실 것이다. 왜 그걸 보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걸 왜 보내냐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 뒤에 이유가 납니다.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려고 이 추수하는 날에 우레아 비를 내리시는 겁니다. 뭐를 밝히시려고? 죄악이 큼을 밝히시려고 이 재앙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 지금 전 세계에 이 재앙이 임했습니까? 왜 지금 우리 가정과 가문에 저주와 재앙이, 문제와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납니까? 죄악이 큼을 밝히시려고. 그래서 똑같이 이 유다 왕국에 행했던 그 재앙을 이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도 똑같이 그 재앙이 임했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전달하는 것입니까? 이 성경이라는 율법 아래에서, 이 성경 아래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 죄인들이 지금도 이 죄악을 행하고 있고, 그 죄악 중에 하나님은 재앙을 일으키시면서 죄악을 밝히시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도 상관없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0절에 보게 되시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재앙, 이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너희는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 가지고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재앙으로 고통받고 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번영,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 그거를 주시기 위해서 이 재앙을 일으키시면서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무엇을 말하십니까? 돌아서지 말고 그 유익하게 헛된 것들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것들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행하였지만은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혹시 오랜만에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랫동안 예배를 안 드려서 죄책감에 빠져 있다. 다시 이 대면 예배를 하게 되면은 눈치가 보인다. 그거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연약함, 나약함을 아시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고, 또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버리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지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게 전문가입니다. 철판 까는 거에 전문가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오고 나서 예배 안 드린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첫 번째로 드는 생각, 눈치가 보이는 겁니다. 사람 눈치. 제가 저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그게 내가 느끼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참소하면서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참소하는 겁니다. 그 죄책감 속에 계속해서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등 돌려서 그 헛된 거 따라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실 이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철판 까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역자와 중직자와
사명자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왜 기도하느냐? 선하고 의로운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왜 우리가 이 결석자들, 새 가족들을 주고 왜 연락을 합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그 연락 오면은 그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연락 안 왔으면 좋겠다. 왜? 두려우니까. 눈치 보이니까.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으니까. 그런데도 왜 기도하고 연락을 합니까? 지금 이 시대에. 비대면으로 드리면 드릴수록 왜 연락을 하겠습니까? 그게 다 선하고 의로운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연락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면서 하나님 보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의 재앙을 허락하신 이유이시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사무엘상 12장 25절에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은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고 합니다. 성경은 똑같이 말합니다. 지금도 이 예언, 지금 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이 유다 왕국은 철저히 망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은 이 망하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목표를 두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재앙 속에서 고통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번영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지금 이 나라에 이 많은 재앙이 임했습니까? 이걸 보시면서 나라가 망해가는 것 같습니까? 또 나에게 끊임없는 문제와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납니까? 내 인생이 망해가는 것 같습니까? 어떤 모습이 보이십니까? 지금도 이 나라가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 내가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 내가 포로로 질질 끌려가는 모습, 또 속국에 완전히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그 나라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어떻습니까? 사단에게 붙잡혀서 노예를 끌려가고 포로로 질질 끌려가고 또 속국에 사단이 시키는 대로 지금 일을 행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단에게 이 노예 포로 속국으로 끌려간다는 말, 이게 무엇인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모르고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 알았냐? 문제에 계속해서 묶여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문제가 작습니다. 문제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문제의 포로가 됩니다. 완전히 묶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문제의 속국이 돼버립니다. 그 문제만 생각하면 두려움이 오고 불안하고 걱정, 염려, 근심, 그 속에서 계속해서 고통받고 살아갑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기사를 보면서 코로나로 가장 많은 걱정을 하는 나라 1위가 한국입니다. 신문기사에 미국 여론조사업체 퓨리서치 센터가 한국을 비롯한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등 14국가 국민 14,276명 이 대상을 조사해가지고 발표한 결과 한국이 89%를 찍었습니다. 89%. 보면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마스크를 가장 잘 쓰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가장 잘 멈추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외국 보십시오. 마스크 안 쓰겠다고 시위하고 마스크 안 쓰겠다고 그 파티를 열고 그 코로나 걸리면은 상금 준다고 했던 그 사람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거, 코로나 걱정하는 거 정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묶여서 살아간다. 코로나 때문에 묶여서 살아간다.
그래서 지금 나온 신종어가 코로나 블루입니다. 이 블루는 우울증을 뜻합니다. 이 걸리면 어떡하지? 이 걸리면은 내 가족, 이 생계 문제, 또 여러 가지 그 후유증, 걱정, 또 혹시나 죽을 게 아닌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오는 두려움, 불안함, 걱정, 염려, 근심. 지금 이 속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원래 추석 때 이제 마산 내려가시려고 했는데 마산에서 오지 말라는 겁니다. 서울 사람들은 오면 안 돼. 오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잡혀 살아라고 재앙 주신 게 아닙니다. 재앙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안 되는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면서 나를 인정하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복음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섬기면은 너희에게 이 평안과 안식을 주겠으니 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과 안식을 넘어서서 미래에는 이 재앙을 막는 복음 가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이 복음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전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잃어버린 복음 운동입니다. 갈등이 생기게 되면은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가 예를 먼저 들어드리겠습니다. 여행에 미치다라는 그 SNS 조준기 대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SNS에 실수로 그 인스타에다가 잘못된 영상을 올리면서 이제 사건이 생긴 겁니다. 근데 결국 이분이 어떤 선택을 했냐? 자살을 선택합니다. 미안하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하고 그 SNS에 조의금입니까? 죽으면 전하는 게 조의금입니까? 조의금을 SNS 계좌에다 올렸습니다. 조의금은 이 계좌번호로 보내달라. 그리고 결국 8일 뒤에 죽었습니다. 갈등이 오면은 첫 번째로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 회피입니다. 회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나는 결국 그 문제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견딜 수 없는 첫 번째 반응이 회피인 겁니다. 그 회피의 극단적인 선택이 무엇입니까? 자살인 것입니다. 이 대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영상 하나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복음이 없어서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사단에게 붙잡히고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그 재앙 속에서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회피하고 자살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사건을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제주도 5일장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또 왜 살인을 했냐? 인터넷 방송 BJ한테 돈을 주다가 그걸 별풍선 쏜다라고 합니다. 그 별풍선 쏘다가 나중에 돈이 없으니까 빚을 내서라도 돈을 줬던 겁니다. 그렇게 자기 집까지 다 팔면서 나중에는 탑차에서 살면서 그러면서까지 돈을 바친 겁니다. 그 나중에 돈이 없으니까 이 지역에 그 제주도 이제 5일장이 열리는 그 지역에 그 여성을 계속해서 지켜보다가 결국에는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 사람은 그 갈등 속에서 뭘 한 겁니까? 공격한 겁니다.
나 자신은 이미 완전히 사단에게 잡혔고 그것을 남에게 푼 겁니다. 그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이 타살인 겁니다. 어제도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평택에 살고 계신 분이 있어서 평택시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편의점에 완전히 그 박살을 내가지고 차를 끌고 가지고 박살을 냈는데 그 박살낸 이유가 그거랍니다. 자기 딸이 그 작품 공모전을 보냈는데 편의점 택배로 보냈는데 이 작품이 사라진 겁니다. 사라져가지고 6월 달에도 지난 6월 달에도 이 점주랑 싸움이 있었는데 이 9월 달에 어제 결국 참지 못하고 차를 그냥 편의점에 들이박은 겁니다. 근데 나오고 나서도 떳떳하게 그 고개를 들고 점주한테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잡혀갑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 갈등 앞에서 이런 행동을 보입니까? 왜 이런 반응들을 보입니까?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하철에서 마스크 안 썼다고 슬리퍼 들고 때리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카페에서 마스크 쓰라 했는데 그 열받아서 커피를 던지지 않냐? 왜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까? 결국 복음이 없어서입니다.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오는데 그걸 이길 수는 없지. 영적인 문제 오는데 이길 수가 없지. 이 그리스도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 자기의 소견이 누구의 소견입니까? 사단에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사단이 시키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복음 듣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회입니다. 누구에게 초점을 맞춥니까? 우리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있었더라.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원수지간인데 이 원수지간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까 전에 편의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원수지간에 결국에는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속에서 고통받고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지금 실상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인간은 사단으로 인해서 노예, 포로, 속국으로 그냥 끌려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지금 실상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지옥 배경으로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허무하고 허탈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지금 실상입니다.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 허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는 인생이 과연 가치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멈출 수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회복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합편케 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생명 가진 자인 것입니다. 회복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복해라는 것은 빼앗긴 것을 되찾는 것입니다. 지금 사단에게 다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개인도 빼앗겼고 가정도, 가문도, 나라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가져다주는 두려움과 불안함, 걱정, 염려, 근심 속에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 평안, 안식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 세계의 재앙, 가정과 가문의 저주, 그리고 개인에게 오는 영적인 문제 이거 다 끊어버리고 복음 회복해라는 것입니다. 빼앗긴 것을 다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복음 말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잃어버린 복음 운동을 멈출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진
생명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식어버린 기도 운동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잘 알고 계십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지금 전 세계에 과연 이 복음을 생각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소원을 두면서 이 멈출 수 없는 일을 두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 있겠습니까? 다들 소원 성취, 만수무강, 사업 번창, 대대손손 이거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 있겠습니까? 전부 나중심 기도, 그리고 하나님 없는 그런 종교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모양은 있으나 기도의 능력은 없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실상인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 이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왜 교회가 힘이 없습니까? 기도의 모양은 있으나 기도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문제,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다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교회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 해결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소원을 두고 또 성공을 기원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다 필요하지만은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문제를 두고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가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문제를 두고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입니다. 문제 해결을 두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게 아닙니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문제를 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 문제 하나 때문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를 할 때 어떤 응답이 옵니까? 문제에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할 때 정말 인간은 이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 참 행복, 절대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힘들 때 저를 조금씩 회복시켜줬던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힘들 때 어떤 기도를 하냐?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인도해온 강단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가 되어지냐? 하나님이 1991년 9월 11일에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인해서 나는 불신자가 되었고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졌고 사단에게 붙잡혀서 살아갔던 그 불신자의 과거를 생각하다가 이 복음 하나 때문에 나를 완전히 거기서 건져내시고 이제는 절대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리고 나서 이제 절대 목표를 딱 향해서 달려가는 이 기도를 하면은 그 순간만큼은 다른 생각 안 듭니다. 이게 저를 조금씩 회복시켜 줬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이 오냐? 이때가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행복, 평안, 안식을 누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언약 기도입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말씀을 왜 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왜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야, 나 이거 반드시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거 약속으로 붙잡아. 그래서 언약은 다른 말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이 옵니까? 말씀 성취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더 큰 응답은 미래가 미리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안 되면은 모든 일이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은 기도가 안 된다. 문제에 묶여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된다. 불행합니다. 기도가 안 된다. 미래가 안 보입니다. 깜깜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된다면은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도가 안 돼도 난 잘 돼요. 난 일 잘 되는데, 너무 잘 풀리는데,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되도록, 하나님 필요 없지, 기도 안 해도 잘 되지, 오히려 저주입니다. 잘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이 필요하다고 합니까? 지금 사무엘이 그 앞에 사무엘상 7장에 모든 것을 다 해보겠습니다. 미스바 운동을 통하여서 아모리 사람과의 그 관계도 평화롭게 만들고, 정말 이스라엘이 다시 원래 그것을 되찾았습니다. 빼앗긴 것을 되찾았습니다.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또 왜 이 왕이 필요하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니까 이 받았던 은혜 다 잊어버린 겁니다. 진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그것만큼은,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왕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입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매일 받았던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복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절대 여정, 절대 주권, 절대 언약, 그리고 절대 목표가 보입니다. 그 절대 목표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멈춰버린 생명운동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사를 보든 또 교회사를 보든 역사를 보든 언제 언약을 놓치고 끊깁니까? 전달하지 않을 때, 이 생명을 전달하지 않을 때 다 끊겼습니다. 후대에게 끊기고 이방인에게 끊기고 자기들만 꽁꽁 가지고 있다가 다 끊깁니다. 전하지 않으면은 이상하게 언약이 희미해집니다. 이상하게 언약이 명확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전할 때 이 언약은 명확해집니다. 분명하게 보입니다.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습니까? 언약이 다 끊겼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생명 전하지 않고 자기들만 꽁꽁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흩어지게 만드시고, 지금도 이 나라라는 분명한 나라가 없이 다 흩어지고 다 살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언제 성령 충만해지냐? 사도행전 11장 4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전달하는 때입니다. 생명을 전할 때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 뒤에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언제 성령 충만 받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전달할 때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 언약을 놓치고 복음을 놓쳤습니다. 왜 놓칠 수밖에 없었습니까? 아까 전에 말했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잘 되니까 은혜 다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잃어버린 복음, 그러니까 식어버린 기도, 그러면서 이 생명운동 다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이 생명운동이 멈춰버린 후유증 계속해서 올 겁니다. 왜 재앙이 옵니까? 왜 그런 문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까? 후유증 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 이 코로나로 하나님이 이 생명 얻는 사람들의 후유증 다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사람들을 살리라는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가 이방인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기 전에 이방인에게, 임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셨냐면 내 이름을 전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이 현장에서 이방인들, 임금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면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종교인, 무속인, 그리고 어둠에 잡혀있는 어둠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왜 정신병이 올 수밖에 없습니까? 어둠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 정신에 뇌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두고 지금 이 나라를 두고 살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준비까지 해야 됩니다. 다민족과 3단체까지 살려야 하고 살리기 위해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합니까?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현장에 가게 되면 가장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는 다 됩니다. 근데 유독 이상하게 예수 이름만 전하지 못합니다. 다른 영적인 이야기는 다 합니다. 어떻게 이 예수 이름만 전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는 그 핍박을 받는 상황 중에서도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사도행전 8장 5절에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뭘 전했냐?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습니다. 그때 그 큰 성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성경 구절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빌립보서 8장 5절. 그리고 빌립이 또 빌립보서 8장 35절에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납니다. 그때 에디오피아 네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있길래 빌립이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니까 전혀 모릅니다. 왜? 그런 걸 전달해 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8장 35절에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시작해서 뭘 가르치냐?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 이후에 네시가 어떻게 됩니까?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또 아까 전에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 이 고넬료는 종교인입니다. 이 종교인에게 뭘 전합니까?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다 증언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제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다른 거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전달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뭘 말합니까?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그게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까 전에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뭘 전했다는 것입니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수많은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이제 로마를 도착합니다. 로마 도착해서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다른 것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이후에도 예수 말고는 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을 증거할 때 너희들에게 좀 기쁜 말, 재밌는 말, 좀 지혜로운 말, 좀 성공할 수 있는 말, 그런 말로 나는 증거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나는 이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거 외에는 너희들에게 전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이름만 전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에 보게 되시면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생명 전하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서 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 가게 되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예의 차리고 그 분위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4절에서 21절에는 뭐 하기를 간구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 안에 담겨 있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것을 충만하게 깨달았을 때 그게 충만해질 때 그 뒤에 나오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말씀이 저는 사도행전 2장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그리고 매일 성도의 수가 더하고 이 교회에 와가지고 서로 교제하면서 그 가지고 있던 재산을 주면서까지 서로 나누어 가지면서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에 잡혀 있는 것, 재앙 속에서 빠져 있는 것,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서로 성도님들끼리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매일 누리고 기도하고 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지금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3장 14절에서 21절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복음을 회복하고 기도를 누리고 생명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인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전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기도를 회복하시고 생명운동을 회복하시고 이 예배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가 희생제사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예전에 유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강단을 통해서 김재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제사 드리러 간다라고 나와 있지만 이전 성경에는 희생 드리러 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희생 드리러 간다. 바로 나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냥 와가지고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예레미야 7장 21절에서 28절까지 그냥 그 행위 그냥 제물 바치고 그냥 이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께서는 나의 언약을 붙잡는, 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나를 드리는 예배를 지금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온전한 번제입니다.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했을 때 기도 먼저 하지 않고 온전한 번제 먼저 드립니다. 온전한 번제가 뭐겠습니까?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22절에서 23절에 지금도 그 목소리에 순종하고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내가 지시한 그 길로 갈 때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로, 지금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복음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바로 다음 장입니다. 13장 8절에서 9절을 보게 되시면은 사울 왕이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원래 사무엘이 오기로 한 날짜에 오질 않는 겁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이제 두려운 겁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이 바빌론한테 블레셋에 지는 거 아닌가?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다 도망갑니다. 그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오지 않으니까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제물 드리고 그냥 예배 형식만 갖춘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 문제 오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문제 생기면 드리는 그런 예배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기분 좋으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시간 나면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사울왕이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왕령되게 행했다. 하나님이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왕이 지키지 않았다. 지켰더라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텐데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 같다. 왜? 문제 생길 때 드리는 예배, 시간 날 때 드리는 예배, 기분 좋을 때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평상시 나를 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를 드리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언약 붙잡고 언약 따라가는 예배를 드리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배가 이렇게 소중합니까?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있고 이 성경 본문이 나의 한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인생에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365일에 7일로 나누면 한 52일 정도 됩니다. 52번. 80년 동안 산다고 치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4176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간이 태어나서 하루에 3끼 매번 80년 동안 먹는다. 87,000번 정도 먹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겠습니까? 지금도 먹는 것 걱정하고 그런 거 살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적인, 이론적인 예배 드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드리는 예배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드리고 언약 따라서 이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구나. 강단에 다 모든 것이 다 들어있구나. 그래서 나는 이 강단, 이 예배만큼은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 중심 가지고 잃어버린 복음운동,
식어버린 기도 운동, 멈춰버린 전도 운동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로 가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서 고통받아 마땅히 하고 또 사단에게 붙잡혀서 사단의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살아야 마땅했던 또 하나님 떠나서 흑암 공허 혼돈속에서 살아야 마땅했던 우리를 복음 주시고 회복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있을 우리 남은 생의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